그래,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부터 9절.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물건을 하나 살 때 그냥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최저가 비교를 하죠. 그리고 리뷰는 얼마나 꼼꼼히 읽습니까? 별점이 5점 만점에 4.7 정도는 넘어야지 안심하고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여행도 그렇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망할까봐 그러지 않습니까? 선택 잘못해서 인생이 꼬일까 싶어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24시간 동안 내내 쉴 새 없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의 높이나 두께를 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라고 근본부터 리셋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승패는 성의 크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누구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새롭게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대적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소식을 듣자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공격할 타이밍이 아닙니까? 적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기세가 완전히 꺾였을 때 몰아붙여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확률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2절입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멘.
전쟁 직전에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은 남성들, 그 고통 때문에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 스스로 전투 불능 상태를 만든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겁니까? 실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우리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확률을 보고 타이밍을 보고 상대의 약점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여리고 성의 높은 그 성벽이 아니었어요. 진짜 위험은 이스라엘의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광야 세대의 불신과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들어왔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세워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례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정체성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정체성이 승리보다 먼저야만 하겠습니까? 정체성이 흔들린 가운데 얻은 승리는 결국엔 또 다른 교만과 무너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얻은 성공,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외부의 적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공백들을 더 위험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결과보다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도 각자 여리고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죠. 형편이 좋아지면은 우쭐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처럼. 상황이 나빠지면은 금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전쟁은 이미 절반은 끝난 것인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할례를 다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타이밍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리고는 이미 무너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 이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에 노예로 살았다라는 그런 기억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에서 40년 전으로 뒤돌아가야 돼요.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도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었어요. 돌아온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메뚜기라고 그들이 비웃었습니까? 아니죠. 적들이 그들을 조롱하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나는 메뚜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저 거인들 앞에서는 상대가 안 돼. 이거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그 내용들이 뼛속에 깊이 새겨져 있던 남겨진 그런 내면의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있는 채로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예요. 19세기 솔로몬 노섭이라는 한 흑인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속에 그러한 고통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그는 원래 자유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또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납치되어서 남부원의 지역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자비한 채찍질이 아니었어요. 아까 사진에 등에 새겨진 채찍의 흔적들을 보셨습니까? 그런 채찍질보다 그를 더 괴롭혔던 것은 그 자신의 이름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주인은 강제로 그를 플래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는 전화하면서 외치죠. 나는 자유인이다. 내 이름은 솔로몬 노섭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채찍질이었어요. 결국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경은 사람의 성품 자체를 바꿔놓는다고요. 매일 똑같은 말을 듣고 짐승처럼 취급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유인이었던 솔로몬은 사라져버리고 노예인 플랫이라는 이름에 대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노예로 산 세월이 자그마치 400년이에요. 그 세월을 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치기 전에 먼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고요. 너희는 자유인이라고요.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현대판 애굽이 있습니다. 지금의 애굽은 채찍을 들고 있진 않아요. 대신에 비교라는 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정말 찬란한 그 아름다운 일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듣고 보고 하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이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너는 메뚜기야. 수만 가지 잣대로 우리를 재단해요. 너는 부족해. 너는 뒤처졌다고. 그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꾸 무엇인가를 다른 거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나를 보여주면은 이런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예요. 하나님이 보신 진짜 리스크는 전쟁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왜곡되어 있는 그들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여리고 성벽은 무너뜨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박혀있는
노예 근성이라는, 그것은 세대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묶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요. 너는 누구인가라고요. 세상이 부르는 이름 플랫으로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존귀한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비교의 채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고요.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에 이 타이밍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축제를 벌릴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고통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미 떠나갔다고요. 이미 승리하였다라고요.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해요. 잘하면 사랑받고 조금만 뒤처지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 같아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순서는 다릅니다. 넘어서 8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요. 그러므로 이제예요. 나중에가 아닙니다. 조건부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이미 자격이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어진 까다로운 그런 계약서가 아니에요. 조건부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치르셨다라는 명확하고 단호한 그런 확정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늘에서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의 수치를 굴려보내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였다. 이제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예로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대신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는 승리의 싸움을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불안해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품은 담대한 발걸음을 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앞에 여리고는 이미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당당한 자녀됨의 권세를 가슴에 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현실적인 그런 전쟁까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오지요. 알람은 울릴 것이고 우리는 또 출근해야 돼요.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또 얼마나 싼더미같이 쌓여 있을 것입니까? 껄끄러운 관계나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걱정도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노예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죠. 이번에 실수하면 끝장이야. 여기서 밀려나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쉬어도 마음은 쉬지 않아요. 못해요. 성공해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음의 평가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에요. 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습니다. 실패해도 우리는 아버지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또 넘어졌어요. 잘했는데 근데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솔직히 말해도 괜찮은 영적인 안전지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진짜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있더라도 돌아갈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길갈의 이름 뜻은 굴려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는 뜻의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의 최종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어떤 실패라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증명해야 되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죄었던 그 수치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서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또 우리의 눈앞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요.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의 수치가 굴러갔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죄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부르려고 하는 찬양, 그 찬양 고백처럼 내 평생에 어떤 여리고를 만나든지
어떤 계절을 지나든지 우리를 안고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붙들고 영원한 그런 안심과 힘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